오늘 귀한 찬양 해주신 제2권 사회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라고 해야 될는지 오미크론이라고 해야 될는지 하여튼 이름도 좀 많이 복잡해졌는데 지금 이제 확진자 총수가 한 1,000만 명 이상이 돼서 전 국민을 5천만 명이라고 볼 때 5분의 1이 이제 확진이 됐고, 그러니까 5명 가정에 1명 정도는 확진자가 있다. 앞집, 옆집, 뒷집, 위에집, 아랫집 그런데 이제 보면 식당이나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또 요즘 많이 넘쳐나고 그런가 하면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감염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나는 괜찮다 그렇게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늘 건강 관리 조심하시고 또 가족 중에 또 구역 식구들 중에 있으면 좀 잘 위로와 격려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가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확진 걸렸다가 나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이 그렇게 아프다고 그래요. 굉장히 힘들다고. 또 기도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서 제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부활절까지 매 주일이나 수요일 매번은 아니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총 8번의 로마서를 1장부터 8장까지를 설교를 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이 로마서를 이 사순절에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참 부패한 죄인인지, 그리고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재확인을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이 사순절 기간에 재확인하면서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고자 해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조금씩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수요일과 다음 수요일 두 번에 걸쳐서는 7장과 8장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금주에는 로마서 7장인데요. 7장의 제목 주제는 육신의 법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는 8장을 살펴보겠는데요. 성령의 법을 쫓아 사는 사람. 이 제목만 봐도 대략 여러분 이제 감을 잡을 것입니다. 7장과 8장이 아주 대비가 되고 있으며 로마서 총 그 전체 16장 가운데서 그 정중앙에 있는 이 8장이 제일 정상과 같은, 그리고 7장과 8장이 세트로 되어 있는, 위, 아래, 좌우, 흑백 이런 것처럼 아주 대비가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장은 무엇을 설명하는가 하면 이 두 장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근데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히 오늘 본문은 구원을 결혼이란 법적인 관계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 이 TV나 보니까 이 연예인들 중에 참 똑똑한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이 여자 연예인이 남자가 완전 사기꾼 같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여자 연예인이 돈을 그동안 많이 수십억 벌어놨는데 남자는 그걸 보고 그냥 아닌 것처럼 학력 위조, 신분 위조, 자기네 가정 그 위조 이래가지고는 근사하게 포장해갖고 그래 결혼해가지고 몇 년 살지 못하고 이혼하거나 가정이 파탄나거나 그 남자의 빚을 갚느라고 평생 고생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괜찮은 남자가 아니고 그렇게 잘못됐고 폭력적이고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여자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내가 이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옆집 오른쪽 왼쪽 다른 집을 보니까 막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는데 자기만 이 결혼 생활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내가 이 남자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먹고 다른 남자하고 살면은 심정적으로는 제가 너무나 힘드니까 자기가 뭘 모르고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아주 도박도 심하고 폭력적이고 술 조정하고 이러니까 못 살겠다고 해가지고 다른 남자를 사귀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건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그 법적으로 문제인 거예요. 왜 법적으로 문제인가 하면 지금 엄연히 법적으로 자기의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폭력적이든 도벽이 심하든 폭력이 심하든 간에 문제가 있지만 놔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다른 남자와 살면 그것은 간음이다. 그리고 법적으로 간음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법적으로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길은 있다.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하면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되는 거다. 남편이 죽으면 자기는 장례식만 끝내주면 자유하는 몸이 되니까 자기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된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 그런데 여기서 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 부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폭력을 휘두르고 하는 이 남편은 무엇이냐? 첫째는 죄다. 죄라고 하는 남편이다. 두 번째 이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은 뭐냐? 첫째는 죄고 둘째는 그것이 율법이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죽거나 율법이라는 것이 죽으면 죄에서 해방이 되고 율법이라는 것이 죽으면 율법에서 해방이 된다. 그런 것을 지금 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끝부분이지만 1절부터 쭉 순서대로 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든지 화면을 보시든지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설명을 해요. 음녀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이렇게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 첫 번째는 죄라는 거예요. 죄가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둘째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사람을 옥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나 율법이 없으면 자유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7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7장이 25절까지 있는데, 7장의 시작을 이렇게 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그 다음 절 말씀인데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내 형제들아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아, 성도들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존재이냐? 죄에서 해방된 존재이고 율법에서 해방된 존재이어야 한다 하는 그런 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율법에서 구원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왜 율법에서 구원해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고. 4절에 아까 그 말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4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이제 7장은 육신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 육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사망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면서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지 말고, 4절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나면 새로운 궁금증이 생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죄는 나쁜 것이니까 죄가 죽어야 내가 산다, 죄가 죽어야 내가 자유롭다, 좋은데, 그러면 율법도, 율법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으려면 율법이 죽어야 내가 살고 율법이 없어야 내가 자유함을 얻는다면, 그럼 율법은 나쁜 것인가?
이러한 궁금증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 왜 죄와 율법을 같은 세트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율법이란 나쁜 것인가? 율법이란 필요 없는 것인가? 율법은 죄인가? 그건 아니다. 그럼 율법이란 무엇인가? 율법은 무엇이며 율법은 왜 필요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율법이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은 죄는 아니다.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는 율법이 없으니까 그 법에 비춰서 나는 죄도 몰랐고 죄인이 아닌 줄로 알았는데 율법이 있고 율법을 보니까 뭐 온통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좀 거추장스럽긴 하지만 볼 때에 그냥 율법은 죄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과 같은가? 자신의 죄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청진기와 같다. 엑스레이와 같다. 어떤 사람은 아주 재미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있는 구정물통이 있잖아요. 구정물통이 있는데 밑에는 온갖 찌꺼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위에는 가만 놔도 물이 맑지요. 그래서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으네. 사람도 이렇게 보면은 겉을 보면은 인물도 훤하고 키도 괜찮고 옷도 잘 입고 괜찮은 것 같으네. 그런데 구정물통 그 안에 밑에 그 통 안에 밑에 구정물이 들어있는지 깨끗한 것이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구정물을 통을 휘저으는 막대기와 같다. 막대기와 같다. 율법은 구정물 통인데 그거를 막대기를 넣어가지고 휘저으면 밑에 있는 것들이 막 팍 올라오면서 냄새도 나고 어이구 들어오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 그냥 볼 때는 꽤 괜찮고 입도 열지 않으면 또 말도 참 품위 있게 할 것 같고 정직한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한번 이 안에 넣어갖고 한번 휙 돌려놓으면은 막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막 욕도 나오고 막 거짓말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막 더러운 것이 막 나오게 되는 그 율법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하고. 그러나 거울이라는 것이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없고 청진기나 엑스레이가 이것이 우리 병을 치료하는 기능이 없는 것처럼 율법은 알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것만 하는 것이지 율법 그 자체가 그 사람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율법 자체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한계라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로 율법이란 무엇인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다.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성경 말씀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잘 보세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곧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계명은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에 이르게 한다, 생명으로 가는 길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계명이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한다, 생명으로 인도한다. 어떤 분은 이거를 몽학 선생과 같다, 초등교사와 같다 그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율법은 마치 지도와 같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모든 죄인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율법을 보면 너는 죄인이다. 죄인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말씀인데, 율법을 보면 그것이 이제 지도가 있어서 그 지도대로 쭉 해 나가면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은 마치 그런 것과 같다. 그런데 왜 율법이 문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근데 율법이 천국으로 안내하는, 천국으로 가게 하는 그 길을 보여주는 지도와 같다면,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사람들은 지도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 서점에 가면 있잖아요. 지도를 거꾸로 들고 보는 사람, 여러분 그런 책 보셨어요? 지도를 거꾸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지도를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지도를 어떻게 보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다 지도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지도는 누가 봐요? 지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지도를 봐야 지도가 보이는 거예요. 지도를 가지고 있어도 지도가 이게 동서남북이 어떻게 되어 있고 방향과 길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도가 있지만 지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도가 있어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국내 지도는, 그런데 제가 이제 유럽에 있었을 때 외국어로 된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보면 저는 조금 지도를 죄송하지만 자랑이 아니고 지도를 조금 잘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나 독일이나 스위스 내려갔을 때, 제가 옛날에 있을 때는 지도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주유소까지 가면 그 주유소에서 금방 꽤 먼 거리에는 지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이 지도대로 어느 방향으로 가면 되겠구나. 지도를 볼 줄 알아야죠. 율법은 마치 지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도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지도를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니까 이게 지도인지 아닌지, 지도를 거꾸로 펴놓고 보는 사람하고 마찬가지가 돼서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나 천국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가지고만 있지 율법을 율법으로 보지 못하고 지도를 지도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만 있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자랑하지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는 것만 자랑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지도를 볼 줄 아는 것처럼 율법을, 이거 율법이네, 천국으로 가는 지도이네, 그런 눈이 무슨 눈이냐? 복음의 눈이라는 게 복음의 눈. 복음이라고 하는 안경, 복음이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율법을 볼 때, 그 다음에는 자기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이 죄인인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눈이다.
나는 그 눈이 떠야 된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해 고생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십자가가 이렇게 바라볼 때 날 위해 고생당하신 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길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내가 어느 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이 다 보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얘기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인가? 율법이라고 하는 지도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라고 하는 지도는 필요한데 누구에게 필요한가? 누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지도가 가장 유효한가? 눈을 뜬 자에게, 영적인 눈이 떠진 자에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복음의 눈이 떠진 자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지도는 더 이상 저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율법을 보면서 율법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된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어떻게 율법이 거룩한가? 계명이 거룩한가? 눈 뜬 사람한테, 눈이 떠진 사람한테는 율법이 거룩한 거예요. 근데 눈이 떠지지 않았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이 없다 하는 거는 율법은 나를 쪼우고 막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십자가가 보이고 그리고 복음으로 눈이 떠진 사람한테는 율법이 거룩하고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이제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죄는 문제지만 죄와 율법이 우리를 괴롭히는 줄 알았는데 죄는 죽어야 하는 것이고 율법은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나의 영적인 눈이 떠질 때는 율법은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나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됐냐? 이제는 내가 영적인 눈이 떠져서 복음의 눈, 복음의 안경을 가지고 율법이라고 하는 지도를 가지고 천국으로 그냥 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이에 새로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 새로운 문제는 내적인 갈등입니다.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를 들고 천국으로 이제 가기는 가지만 가면서도 그대로 제대로 못 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음의 갈등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에 갈등한다. 눈도 떠졌어요. 죄는 이걸 미워하고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다.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지도를 가지고 천국으로 가긴 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날마다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해야 되겠는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15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제 저가 이제 그 눈도 떠지고 이제 지도도 볼 줄 알고 율법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 발이 못 따라가고 손이 못 따라가고 어떤 때는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내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사실은 그 핑계예요. 사실은 마음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온전히 원하면 결사적으로 그리로 가지요. 마음이 진실로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하튼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갈등이다. 이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갈등은 이것입니다. 내 속에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기에 갈등이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있을 수 있지요. 악은 세상 종말까지 있을 겁니다. 악은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완전히 무적행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을 들락거리면서 이 악을 그저 넣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말이 맞고 내가 온전히 선을 행하기 원한다면 악이 들어와서 자리 잡을 그런 빈틈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여하튼 그것이 선을 행하기, 예를 들면 오늘은 주일인데 교회를 가야지. 그런데 또 이제 카톡도 오고 전화도 오고 날씨도 좋은데 오늘 꼭 교회 가야 되냐. 요즘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 가서 산에 가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하고 이렇게 옆에서 유혹하고 꼬시면은 나는 교회를 가긴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저가 선을 온전히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리 발이 안 가야죠. 여하튼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아있기는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세 번째는 갈등 이것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겉사람은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에 갈등이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겉사람은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에 갈등이다.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100% 즐거워하면 들어올 틈이 없겠죠. 근데 여하튼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갈등이라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은 교회를 가고 싶고 나는 성경 쓰기도 하고 싶고 나는 기도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것이 잘 안 된다. 물론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인정할 겁니다. 하지만 100%가 아니어도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다. 이 갈등하는 내가 나쁘냐? 나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갈등이 있다는 건 뭐냐? 적어도 내가 살아는 있다. 어느 정도 살아는 있다는 겁니다. 이 갈등도 없는 사람은 그건 문제지요. 전혀 오늘이 주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교회를 가야 되는지 이것도 모르는 대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것이고, 그래도 마음의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24절과 25절입니다. 오늘 이제 그 7장은 육신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제 결론은 뭐냐? 24절과 25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그런데 육신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갈등도 있다, 고민도 있다. 그래서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참 피곤하다, 힘들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수요일에 이어서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7장이 신앙이 있으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살지 못해서 이런저런 고민과 갈등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그 내용이 8장 1절부터 해서 대선언으로부터 시작해서 8장 전체에 가득 차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길이 있다, 답도 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임재, 성령님의 인도하심, 여기에 모든 열쇠가 있다는 것을 8장이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8장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를 받도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